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초반부는 이야기의 배경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언급하며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주전 12세기 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을 시작한 이후부터 11세기 후반 사울 왕이 등장하는 왕정시대 직전까지 약 200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왕과 같은 정치 권력이나 정규군과 같은 그런 군대가 없었으므로 당시 12지파들은 하나의 적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여서 함께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죽었을 당시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의 부재가 느껴지지 못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 부재가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여쭙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아직 한 가지 이루어야 하는 한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미션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저 적들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어려움, 선택의 순간 속에서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이며 동시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며 이미 그들에게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뛰어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영적 지도자의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불안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나아가 본 적 없는 그곳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그 사실도 굉장한 모험이자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자신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전쟁처럼 얼마나 전쟁터와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여정을 이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신앙의 롤모델로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처럼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지파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하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정한 그 목적지를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히말라야 지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은 아시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산맥으로서
해발 8,000m 이상 되는 높은 봉우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구의 지붕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등산인들이 이곳을 오르기 위해서 지상에서 훈련도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여러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셰르파입니다. 여기서 셰르파란 히말라야 지대에 살고 있는 고산족으로서 히말라야 일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 꼭 셰르파와 함께 동행해서 어느 곳이 안전한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자신들이 원하는 봉우리로 안전하게 또 빠르게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개혁가인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셔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